4페이지 이제 하단 바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성경 자체를 우선 알고 계셔야 돼. 28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앞에 나왔고, 내 제자들이 여기서는 형제들이 됐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16절로 20절 다시 더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은 7명인데 실제는 사실은 이제 8이에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 21장 때 말씀 나눌 거고, 여기에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경배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11사람 중에는 아마 아직 의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제외해 놨겠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상속을 몽땅 받아가지고 온 거죠. 이 제자들 각자에게 그 분깃을 나눠줄 건데, 그 분깃을 나눠줄 때 엊그제 우리 창세기 48장 6절 읽었었죠. 그 마다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다들이신, 부활하신, 승천하셨다가 도적같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자기 분량에 맞도록 분깃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나왔던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여기 원문대로는 이름 안으로 또는 이름 위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제자들의 영을 살려놓아야 되는 얘기죠. 제자들이 심령에 계셔야 되고 제자들이 마음에 계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제 그저께 이미 성경을 읽었으니까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자료 4페이지 하단에 이제 다시 갑니다. 세상 쪽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교의 제도적인 관습에 젖어서, 그것이 목사제도, 신부제도죠. 습관적인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로 굳어졌는데, 이렇게 굳어지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굳어진 것처럼 굳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은 안 듣죠. 이단 나왔다고 그러죠. 그때는 당신은 롯의 처됐구만 이렇게 해야 맞죠. 소금 기둥 돼 있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짜기는 얼마나 짠지 만지도 못하겠어. 이제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무덤에 잠들어 있는 중이며, 그들은 아직도 수건을 덮은 얼굴로 성경을 읽고, 수건을 덮은 두 권을 얼굴에다 덮어 쓴 것은 자신들이 오해해서 알고 있는 관념이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눈을 가리고 있다 이거예요. 귀도 아주 틀어 막았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남말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해요. 세상에 싸움이 왜 나요? 말을 많이 해서 나요? 잘 들어줘서 나요? 남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주장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그 영이 되신 맏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2000년 전의 교부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다음에 500년 전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칼뱅이 이렇게 말했다, 다 그러죠? 그들과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와 동등해요? 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 승천하셨다가 도적같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분의 종들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조물주인데 이것을 구분을 못해 가지고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는 2000년 전에 교부님이 이랬다, 또 500년 전에 요한 칼뱅이 이렇게 말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간 우상이 된 거죠. 우상 숭배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입에 붙었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아주 입에 붙었어.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교회고 자신들만의 목사님이잖아요. 모든 죄인들의 메시아인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상숭배자들이지. 그게 다 짐승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다. 짐승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습을 이어받는, 그 행습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건데, 신부제도와 목사제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그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호칭이지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신부, 목사 되기를 좋아하고 형제 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형제라고 하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 낳은 바 된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교육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지,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요약적으로 이런 거라는 조직이나 교리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야 맞죠. 그런데 성경을 사람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구절을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의 말을 하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만 쓴다 이런 말이야. 조직신학 책에 보면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은 다 나오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없는 얘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요. 칼뱅어 예정론 얘기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정을 했다는 말이 성경에, 첫 아담 흙사람을 예정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담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일단 와야 되잖아. 그래야 예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구원받도록 예정이 된 거예요. 첫 아담 안에서는 멸망이 예정돼 있어요. 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의 형제가 되려면, 형제들이라는 개념을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읽었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제 멋대로 행해야 돼요? 제 멋대로 해가면서도 나중에 들어보면 저희는 말씀대로 한대. 다 들어보면 어떤 예배당이든지 다 우리 교회는 다 말씀대로만 한다 그러지, 말씀 먹인다고 하는 사람 나 보들 못했어. 그런데 말씀에 신학교에 가서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 자체 있는 대로 그냥 읽고, 있는 대로 성경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하면 성경 자체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 저기 강론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성경 위에 조직신학을 놔버리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안 돼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위에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랍비. 그러므로 너희는 다 랍비라 칭하지를 말고, 칭함을 받지도 말고,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난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나려면 교육받아서 돼요? 거듭난 사람이나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렇죠? 내 자식을 낳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길러놓고 나서 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지요. 그런 것이지, 교육받는 것이 낳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런데 맏아들을 두 번째 또 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맏아들을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은 몰라, 알도 못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되지를 않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그런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을 하고 하는 계획을 내 친구에게까지 내가 속일 수가 있냐. 소돔성 내가 심판을 하고 왔다. 그런데 너한테 우선 와서 내 친구한테 이거 일러주고 귀띔해 주러 왔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소돔성에 내 조카 롯이 그 가족이 거기 있는데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롯을 불러내는 일에 아브라함을 쓰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너는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 네 조카 롯과 그 가족 다 망할 건데 기도해. 그래서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50명, 40명, 30명, 20명 하다가 1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멸망해버렸어. 오늘날 세상교회 각 교단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이 정말 사람 죽을 일이요 이거.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의인들이잖아요. 친히 택하신 제자들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배당에 있는 건 아니잖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이 온전케 된 사람 속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 무슨 놈의 어떤 예배당에 죽어라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11조 헌금 내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목사님 허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 짓 다 하다가 죽은 다음에 영생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차라리 세상 사람이 낫지. 그럴 바에는. 친히 택하신 제자들은 처음에 주 종의 관계에다가 친구 사이가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형제들이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형제가 돼야죠. 우리는 목사님이 되지 말고 형제가 돼야죠. 자매가 돼야 돼요. 계시록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계시를 하신다. 이제 이후에는 영이신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영적 생명의 관계가 계속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없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고 형제라는 용어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을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충만한 무덤에 겉사람은 장사해버리고 옛사람은 거기다 묻어버려야죠. 벗어나버려야 돼요. 이제 사는 나는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된다. 형제님 하면 형제라고 하자니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써먹써먹해. 그러면은 내 종교인이라는 뜻이죠. 형제님이 편하고 자매님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감동으로 자신의 영이 부활에 참여하도록 진리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새 사람인 새 영과 새 마음, 새 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참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참마음이라는 말은 진실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된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옛사람일 땐 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마음은 이사야 57장에 의하면 혼이라고도 해요. 혼. 그런데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이 혼이 육신에 있는 혼일 수도 있고 영에 있는 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혼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하고 번역을 할 때 푸시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다 영에 있는 혼이야지요. 육신에 있는 혼은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 세계로 나타나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새 생명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다 각자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지금. 그럼 뭘로 점검하냐? 목사님이 편한지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편한지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되죠. 목사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목사라겠다가 기분 나빠 어쩌지 하면 그건 형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종교인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형제라는 뜻이니까 목사라는 말은 조직신학 교리를 사람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계급장을 붙여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고 형제님이라는 뜻은 하늘 아버지께서 낳은 동기간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권속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못 들어가. 미안하지만 왜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대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첫 아담의 육적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비오스. 영적 생명은 뭐라고 해요? 조에라고 그래요. 혼적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아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게 육적 생명. 비오스를 스스로 버린 주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랬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비밀스러운 임재인 승천에 의해 해방됐다라는 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났고 참 하늘에 앉혀졌는지 성경에 참 하늘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면 창공 하늘은 참 하늘이에요? 표상적인 하늘이에요?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 오는 건 아니죠. 참 하늘에 앉혀졌는지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된다. 참 제자들이라면 거짓 제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참 제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함께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주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마련이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곧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각자의 기업임을 분명하게 영으로 알게 된다. 이것은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야 하는 문제죠. 알게 마련이니 이것이 영생, 무슨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다. 흙에서 취한 사람이 무죄자였었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아담의 배필 여자를 지어주셨을 때 그들은 무죄자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영생,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아니었었던 거다 이거예요. 땅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면 아직 혼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푸시케지 생명을 가진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유브라데 하수물 흙탕물을 더러운 물을 마셨고 뱀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 죄인이 된 상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놔둬 쫓아내요. 거기서 쫓겨나면 서편으로 가요, 동편으로 가요? 꼭 왜 동편으로 가요? 빛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빛을. 모든 인간은 빛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햇빛이나 달빛은 예표의 표상의 빛이지 참빛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계시해 주실 때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태초에 창세기 1장 9절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참빛이 비춰져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읽는 거예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예, 이 하늘은 참 하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이에요. 그 부활로 무덤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을 받음으로 참지자들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영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참 형제들이 되셔야 돼. 되어 참 하늘에 앉혀졌으니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다. 장로가 되려면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기독교계 장로님들이 계급장만 달고 있을 뿐이지 이런 비밀이 없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없잖아요. 그들 속에는. 인자의 죽음과 장사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진리의 말씀을 심령으로 계시받아 마음에 믿어진 제자들이 참제자들이죠. 맏아들로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는데 인자 예수의 형제들과 맏아들이 되신 주님의 형제들은 다르죠. 인자 예수 형제들은 메시아를 미쳤다고 붙잡으러 다니죠. 기독교계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복음의 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부활 승천한 해서 하늘에 앉혀진 얘기하면은 미쳤다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이단에 빠진다고. 여기 나도한 형제 무슨 얘기 가르치는지 들어보라게요. 거기 그거 큰일 난다게요. 큰일은 큰일이지. 그런데 이보다 더 큰일이 없어. 큰일이 다 일어나야죠. 새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가 있어. 해석나라이지 큰일은 큰일이지. 그 대신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앉혀졌죠. 주님은 그분의 부활에 의해 그 영으로 재림하여 그 영이 되신 살려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하여 저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영접하는 참 제자들을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으므로 단지 스승과 제자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계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스승이고 목사님이 주님이죠. 제자들은
친구 관계에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를 왜 죽였죠?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맏아들이 되셔야 그 다음에 동생 자매들 형제들 또 많이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메시아의 형제들이며 한 하나님의 새 일을 돕는 동역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이죠. 우주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물질계의 하늘과 땅은, 물질계의 햇빛과 달빛 이런 것은 다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면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새 우주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구속을 이루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새 우주,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 세계의 우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큰 소리로 다 떠나가고 불살라져야 맞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맞죠?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들리고 계시가 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앉혀진 바가 되셔야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밖에 나타나는 표상적인 일은 뭐 저기 창공 하늘이나 지구나 이것은 표상이지. 아담의 거처로 표상이지. 근데 우리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 안에서 자라서 그분의 몸인 거룩한 떡을 산출하는 한 떡에 참여해야죠. 몸이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한 성령이요. 믿음도 한 믿음이요. 떡도 한 떡에 참여를 해야죠. 거룩한 떡을 산출하는 많은 미랄들을 맺기 위한 종자씨 미랄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다. 인자 예수는 종자씨로 오셨죠. 인자 예수가 죽기 전에는 하나의 씨를 맺는 곡식이었으나 부활을 통해서 형제 곡식 씨들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준비를 마치셨다.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러 나가게 만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생육 번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독생자는 부활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으니 많은 형제들은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는 부활에 의한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살려주는 영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독생자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므로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적용하면 나도간 형제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간 형제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몇 분한테만 전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도 바빠 죽겠어 아주 나는.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글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글 써놨다가 다시 고치고 다시 써고 또 읽어보면 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싶고 거기다 대고 뭐 연휴 집회가 그냥 끼고 이러면은 앞에 별 거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되잖아. 사람 죽어 있는 무거워가지고. 우리 시들은 와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거룩한 생명은 제자들에게 넣어졌고 살려주는 영을 받아들인 제자들인 그리스도 형제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속부분 안으로까지, 속부분이라는 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어떤 목사 설교 듣다 보니까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러 하는데 뭐라고 하더라. 오장육부와 오장육부 세포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소리가 뭐냐면 음식 많이 먹어도 소화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소화 잘한다. 이러고 이제 이야, 아니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을 거느리는 목사를 하고 앉았으니 내가 들어보면 탄식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속사람을 이루는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이지, 무슨 놈 오장육부고 세포가 찬양을 해. 그 말 같다는 소리. 그런데도 좋아 죽는데 아주 그냥 아멘 하는데 예배당 뚜껑이 지붕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야, 정말.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씀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흉악한 이단 나온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것뿐 아니라 이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는 거지 그들이 볼 때는. 우리도 그러다 왔죠. 큰일 날 뻔했죠. 이와 같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려주는 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랍오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쫓던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나의 종들이나 나의 친구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부활시킨 말씀 아버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잖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보통 문제냐 이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아들에게 줘요? 똑똑하다고 종놈한테 줘요? 아들이 조금 모질한 듯해도 아들한테 주지. 나 같아도 그래. 지나가는 놈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그놈 불러다가 내 기업 주지는 않을 거 아니요. 난 기업이라도 물론 줄 것도 없지만은 이제 집안째 이제 겨우 있는데 그거 주는데 지나가는 사람 똑똑하니까 너 와서 내 집 가져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요. 내 죽을 때 와서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하는 아들한테 맡기지. 그런데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 불러 가시니까 다음 세대는 네가 이어야 되겠다. 그러고 가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공부 잘하는 누구 불러다가 주면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눈도 못 감고.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건 생명이 한 생명이니까. 아버지 많은 아들들인 그 그리스도 즉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부활의 주님은 많은 형제들을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다시 보내어 전도하게 하심으로 얻은 영혼들을 교회로 세우셨으며 교회는 맏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단체적인 나타남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표현이죠. 나타남이죠. 우리 지체들은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야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은 새끼가 좀 말을 안 듣고 좀 속색이면 어이구 꼭 지혜비 닮아서 그래죠. 그러니까 지혜비 닮았다는 것은 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지혜비하고 나오고 반반 닮아가지고 이렇게는 않거든. 말도 길고 어이구 꼭 지혜비 하는 것이 지혜비 닮았다고 꼭 그래. 종자가 그 종자다 이 말이잖아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이상이 우리는
밝아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엊그제 읽었는데 다시 읽어나갑니다.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한 분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은 말씀이신 아버지, 말씀께로부터 났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형제가 돼야죠. 형제는 한 아버지의 낫입니다, 이 말이죠.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은 아버지이며, 아버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의 창시자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많은 아들들을 얻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끄시니 결국 이기는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독생자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 다르지요. 이제 왜 복음서에 독생자 얘기가 나오고 계시록에는 이런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많은 아들들 얘기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 상속자들인 천국의 후사들, 영문으로는 이제 코킹이에요. 그것은 분봉왕이라고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놨죠. 미국 연합국이죠. 미 합중국이잖아요. 거기에 각 주마다 주지사가 분봉왕들이죠. 주법이 따로 있고, 미 합중국의 법이 따로 있어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쭉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각 도지사들이 다 따로 있죠. 시장, 도지사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민주국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청와대 앉은 분이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죠. 지방장관들을 시켜서 그 지방 도나 시에 다 의회가 있죠.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데 그 상위법이 국회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또 법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고는 코킹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왕 중에 왕은 예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코킹들이 되는 얘기예요. 네. 자, 본문의 하나, 모두 하나에서 났다 할 때 그 하나는 아버지 말씀을 가리킴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맏아들과 거룩해 함을 입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께, 아버지가 한 아버지여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암암리에 다른 아버지가 있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라, 부르지 말으라. 땅에 있는 아버지는 마귀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났으면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들리게 돼 있고 보이게 돼 있다. 이게 천국이 이상이다. 그러므로 부활로 인하여 맏아들이 되신 그 그리스도, 세상 신은 아버지지만 기독교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이 아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나오죠? 거짓 하나님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곧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왜? 똑같은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이.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여기 인용구까지 읽고서 마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귀신 들렸다고 붙잡으러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인자의 어머니와 인자의 동생들은 그러면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의 형제예요? 아,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육신적인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여자일 뿐이요. 그죠? 마리아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죠? 자매님이라고는 안 불러. 그러면은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면 불상놈이잖아,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자매여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와 지금 육신적인 형제 자매 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누가복음 8장 19절로 20절 인용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귀신 들린 형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여자여라고 부르지. 동생들 보고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렇게 안 불러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 이걸 알아야 돼. 마태복음 23장 6절로 8절, 잔치의 상좌라고 그랬는데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거 좋아하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이 말씀을 기독교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죠. 형제라는 말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다 너희는 다 형제야.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는 랍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러죠. 가르치는 은사가 천국에서 큰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가 천국에서 큰 은사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도 마칩니다. 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좋은 은사를, 큰 은사를 받아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